오늘 말씀은 구약 역대상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또 보시고 같이 따라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 독일군 병사들, 특히 해군들, 이들이 이제 적의 상대방에 이제 그 폭탄을 맞아가지고 배가 파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그 전함에서 뛰어내리고 뭐 작은 어떤 뭐 배든 무엇이 됐든지 붙잡고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바다 위에서만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이렇게 표류하던 군인들 중에 항상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쪽은 젊은 병사들이었다고 합니다. 힘이 더 세고 더 활력이 있을 텐데 나이든 늙은 병사보다는 젊은 병사들이 먼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게 바로 마음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차이, 생각의 차이. 그 나이든 병사들은요, 이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전에 난파의 경험, 이런 배가 파손되고 또 표류에 바다 위에서 정말 죽음과 싸웠던, 사투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젊은 병사들은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아예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 환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코비드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마음의 생각,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절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위기의 순간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면은요,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우리 속에 싹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침내 환경을 이기는 그 힘이 나오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2020년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맞이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나간 일을 참 쉽게 잊어요. 또 빨리 잊어요. 이전에 했던 단단한 결심,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약해져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여러분 한 가지 결심을 단단히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결심하셨죠? 작년에 오늘 추수감사절 뭐예요? 내가 좀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제 설교도 감사에 관한 주제였어요.
2년 전에도 감사에 관한 주제였어요. 5년 전, 10년 전 모든 추수감사절의 주일 예배의 메시지는 감사였어요. 내가 2020년, 2019년부터 이제 2020년을 맞이할 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셨나요? 아니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봄철에 한 번, 여름철에 한 번, 가을에 들어설 때 한 번 가뭄에 콩나듯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아니 요즘 같으면 막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비드 사태,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불평 속에 있는지, 정말 우울한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내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어느덧 그냥 늘 우울한 감정, 다운된 감정 속에 내가 지배받고 있지는 않은지, 작년에 그 결심에 비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버렸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도 나는 내가 갖지 못한 것, 여전히 나에게 결핍된 것, 또 잃어버린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쉬워하고 또 그 결핍감에 시달리고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가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도, 솔로몬 그 아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이 백성이, 또 내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잘 섬기는 예배하는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결심을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그 마음은 간절했지만 하나님이 다윗 때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전쟁 중에. 그 아들 때에 하도록 하셨죠. 그렇지만 다윗의 그 염원, 정말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배에 필요한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줬어요. 돈도 많이 모아놨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 레위 지파의 조직을 잘 정비해 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3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레위 지파 남자의 수를 20살 이상으로 이렇게 세보니까요 모두 3만 8천 명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성전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장으로 봉사하게 했습니다. 4천 명은 문지기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오케스트라, 밴드예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무려 4천 명. 이 4천 명이 악기를 들고 막 모여가지고, 물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조별로 나눠서도 물론 했겠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했다, 이 엄청난 그 규모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예배의 형식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의 우리, 가만히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요 눈에 보이는 멋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때에 정말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 대왕 때 그 중간에 수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또 헤롯 대왕 때 그 웅장한 성전을 짓기도 했지만, 어쨌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 뭐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의 피,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보혈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제사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 자손은요,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들의 직무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첫째, 이들은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광야 시대에는 이주하는 동안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들이 백성들이 40년 광야 속에서 이동하잖아요. 그 성소를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나서도 자 이제 걷어서 이주할 때다 하면은 레위인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그 성전의 기구들을 챙겨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 때에 나라가 견고해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 성소,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는 이제 이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성막의 기구를 메고 움직일 일은 없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대신 이들은 성전의 뜰과 방을 보살폈습니다.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거룩한 물건을 닦는 거예요. 예배에 쓰여지는 이런 도구를 관리하고, 자, 이것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돌보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의 성전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돼.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즉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성전을 돌보는 거예요. 뭐 교회 와가지고 뭐 닦고 쓸고 이런 것이 성전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처소도 깔끔하게 관리해야죠.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죠. 그렇지만 성전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예배당 관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들은 성전에 놓아둘 빵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빵을 굽고 반죽하고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했다. 이렇게 29절에 나와 있어요. 제사에 사용되는 빵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진설병이라고 불러요. 신약에 와서 빵은 무엇으로 이렇게 변화되냐면 그 빵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은 실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런데 실체, 그 실체가 오기 전에 예표예요. 예표, 보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실체로 오신 거예요. 성막의, 구약의 출애굽기에 묘사된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 그 빵도 뭐냐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빵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역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또 예배 사역을 준비하는 것, 이것입니다. 모든 활동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의 본문상 이것은 이제 네 번째 요소가 되긴 하겠지만
잠깐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세 번째 요소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희생제물 전체를 모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제물로부터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제물의 의미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통로로서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받게 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이 동물의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따로 짐승을 죽여 번제를 드릴 그런 필요가 없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어떤 절기를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또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레위인들은요 1년에 한 차례만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계절이 바뀔 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찬송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365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5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뭐 감사할 일만 있나요? 늘 매일 뭐 평안한 일만 있나요? 우리의 삶도 그냥 어려움이 많아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아픈 일들, 힘든 일들 많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늘 평안한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 아픔, 이들이 전혀 그런 것을 겪지 않은 건 아니죠. 전쟁의 위협이 있었어요. 기근의 위협이 있었어요. 가뭄, 기근 연결이 되죠. 질병의 위협, 지금보다도 얼마나 이 전염병이 생기면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약이라도 있죠. 그때 무슨 약이 있어요? 전염병 한번 돌면 그냥 다 그냥 부족이 그냥 또 그 공동체가 다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삶의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자들은 365일,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곧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가장 근원적인 이유,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변함없이 이것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주신 구원의 문,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포기치 않고 영원한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고 감사를 붙들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당시에 그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도덕적인 삶의 교훈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완벽한 삶을 사셨지만 삶의 모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문, 천국에 이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되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영상을 통해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이 내용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하며 사는 것,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감사한 마음을 자주 느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해도 정말 누가 베푼 작은 친절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표현이 좀 인색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몰라서도 아니고 뭐 마음이 없어서도 아닌데 아무튼 표현을 안 해요. 근데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 솔직히 우리 사람은 잘 몰라요. 표현을 해야 돼. 뭐 꼭 굳이 뭐 표현해야 하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있으면 됐지, 알면 됐지. 표현하시기 바라요.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이유를 찾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느낀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가족을 향한 감사, 가까운 지인들을 향한 감사, 세상을 향한 감사, 늘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느끼시고 또 고백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넬슨과 칼라바라고 하는 이 두 저자가요, 책을 쓴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나 상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거 중요해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100% 동의합니다. 그 소중함을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하대요. 여러분, 왜 관계가 시들어질까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왜 시들어질까요? 부부 관계가 왜 남남님처럼 이렇게 시들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더 이상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건 뭐 엄마 아빠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당연히 이렇게 희생하고 뭐 우리에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남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내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라고 뭐 어디 뭐 법에 쓰여 있어요? 아내는 맨날 이 일만 해야 하고 남편은 맨날 이 일만 해야 하고 뭐 그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수고, 희생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함으로 저는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은 저를 소중한 목사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들을 별로 안 하시네요. 뭐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면 그것을 적어 보시기 바래요. 일기에, 일지에 적어 보시기 바래요.
그럴 때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 찬양을 고백할 수 있고요, 거기에 참된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예배 속에는 감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주중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내가 표현해보고 적어보고 느껴보고 하면 주일날 이 드린 예배가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가족, 교회 공동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기억해보는 것이죠. 적어보는 것이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뭐 크고 대단한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권 당첨되고 로또 당첨되고 여기에 감사하라는 건 물론 감사하겠죠. 당연히 감사 안 할 분은 없겠죠. 로또 맞았는데. 네? 근데 뭐 대단한 그 일이 생겨야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작고 소소한 거, 아주 소소한 거. 오늘 하루만 살펴봐도 여러분, 집에서 내가 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족 구성원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 왔으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감사하네. 그러고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실타래 풀듯이 10개, 20개, 30개, 40개, 100개가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매일 여러분들이 대하는 그런 고객이고 커스터머지만, 그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단골로 여러분의 가게를 계속 찾아와 주는 거, 뭐 당연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그것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소중함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눈빛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소중하게 맞이해주는 이 가게의 주인이 고마워서 2번 올 거, 3번 오고, 4번 오고, 5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와도 그만, 뭐 안 와도 그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별로 뭐 아닌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따져보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40개가 되고, 교회에서 마찬가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이거 감사한 거예요. 어린이부에서도 오늘 감사의 고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시간만 좀 된다면 좀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린이부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답게 정말 진솔하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표현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와요. 아이들. 네? 바람 피할 집 주신 거, 비 피할 지붕 주신 거 감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엄마 아빠 주신 코비드로부터 가족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친구 주신 거 감사하고, 선생님 주신 거 감사하고, 동생 주신 거 감사하고, 일상의 소소한 거, 평소 우리가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 아이들이 감사하는 거, 감사. 너무 귀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보급됐어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코비드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데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고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지금 뭐 얼마나 뭐 대단히 많이 된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구상의 절반은 여전히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인터넷과 거리가 먼 사람이 지구상 인구의 70억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절반가량이 돼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마시는 물,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전 세계 사람 중에 3분의 1, 22억 가량, 3분의 1이 좀 안 되긴 하지만 22억은 오염된 물을 마시며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설사, 오염된 물을 마셔가지고 콜레라, 장티푸스, 회충, 안과질환. 30억 명은 집안에 변기가 없어요. 세면대가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집안의 화장실, 우리 집 화장실은 왜 이렇게 좁아? 여러분, 불평하기로 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30억 명은 집안에 변기가 없고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서 해결하는 사람들 많아요. 집에서 세수할 물이 없어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삶의 편리함은 너무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코비드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감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만일이랑 if 하고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그런데 그게 좋은 쪽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만일 오늘 내가 병에 걸린다면 어떡하지? 만일 내가 오늘 내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오늘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만일 이러면 어떡하지? 그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을 일. 예?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일 태양이 안 뜨면 어떡하지?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기로 치면 그것까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 그거 염려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인 것으로 if 이하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면역 체계를 파괴시켜요.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가. 바이러스 자체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보다도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겨요. 사실 바이러스가 와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겨내요. 코비드 가볍게 이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이겨내요. 그런데 내가 늘 스트레스에 근심 걱정에 막 시달리다가 면역력이 팍 떨어져 있으면 가볍게 지나갈 감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힘든, 그럼 고생하게 만드는 감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태도예요. 감사하는 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셨잖아요. 성경에 감사에 대한 그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시대에 감사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의 태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성인병, 저도 혈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운동, 체중 관리, 흡연, 이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늘 신경 쓰는 하나의 변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긍정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더 효과를 주는 것, 건강 관리를 위해서 효과를 미치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것들 이겨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감사를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를 하나의 마인드 컨트롤처럼, 그냥 사람들도 세상에 감사의 효능,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 효과를 아니까.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의 그것이 자체, 나의 이기적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데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감사하기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와 그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의 관계가 그래서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과 예배에 감사가 더 풍성히 넘치기를 사모합시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